예수님은 12사람을 제자로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자신의 삶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부름받은 제자들은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선포와 예수님의 행위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전권이란 맡겨진 어떤 일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일체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12 제자들을 여러 마을에 파송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적 과제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12 제자의 선교는 예수님 자신의 사역의 확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2씩 짝을 지어 보내신 것은 광막하고 고독한 여로에서 서로 의지하고 도우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신빙성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다. 2, 3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2씩 짝을 지어 보내신 일은 훗날 초대교회에서도 뒤따라 행해진 선교 원칙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일반적 선교 관행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베드로와 요한이 짝을 지어 선교 여행에 나선 것이 그 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시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아픔을 마치 당신의 아픔처럼 여기시며 그들을 고쳐 회복시키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치유 현장에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자신이 치유해 오셨던 그 아픔의 자리에 자기를 대신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삶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현장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선교적 몇 가지 원칙을 명하셨습니다. 첫째로, 선교 여행에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지닐 수 있는 것은 오직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빵도, 배낭도, 돈 주머니도 휴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여행길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먹을 것이나 자루도 챙기지 말고 전대에 돈도 넣어가지 말라. 신발만 신고 옷도 2벌씩 가져가지 말라. 예수님의 지시에는 긴급성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벼운 차림으로 여행을 해야 합니다. 방문한 지방의 접대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 곳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가진 것이 없기에 제자들은
누군가의 호의에 의존해야 됩니다. 호의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그들에게 선물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무방비적 상태와 극도의 가난함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선교 여행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버려진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특성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보다 자신의 물질적, 정신적 장비를 더 신뢰하는 사람은 그 자신과 그가 전하는 소식이 믿음직스럽지 못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지팡이와 신발을 허용하십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높고 낮은 산악과 사막지대를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말씀의 권능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만을 가지고 빈손으로 세상에 나아갑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영접하면 머물고 거절하면 떠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머물러야 할 집은 미리 예약된 집도 아니고 안면이 있는 집도 아닙니다. 제자들의 앞길이란 자신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접하는 집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선교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의 나그네 됨이 부각됩니다. 어느 곳도 그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머물 뿐입니다. 그들을 영접하는 곳에서는 거기에 머물러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거절하면 미련 없이 떠납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는 말은 제자들을 반가이 맞이하는 것과 더불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기쁘게 수용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 집에 머물라. 어느 집이든지 너희를 반기지 않거나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떠나면서 경고의 표시로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이들 때문에 마음 쓸 것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 일로 상처를 입는다든지 낙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기별꾼을 배척하면 기필코 응보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집이나 성에서는 떠날 때 발에 붙은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이르십니다. 이 동작은 그들과 관계를 끊는다는 것과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긴다는 뜻을 지닙니다. 먼지를 신발에서 터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의 지역에서 되돌아올 때 행했던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부정한 것들을 거룩한 땅에 묻혀오지 않으려고 발에서 먼지를 떨곤 했습니다. 땅이 지닌 그 지역 주민들과의 공속성 때문에 이방 지역을 떠날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죄성을 배격하는 의미에서 먼지를 털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종말론적인 긴박성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상황의 산물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기름 부어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이 같은 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행해 오셨던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만나는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회개의 선포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따라서 초대교회 첫 설교도 이 회개의 선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외칩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들이 행한 주요한 일은 일종의 정신병 치료였습니다. 엑소시즘이 그 주요 임무였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모습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의 중심을 얻지 못해 욕망의 거리에서 비틀거리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허비하는 이들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질병에서의 해방은 인간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의 구체적인 증거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생명을 온전케 하고 풍성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행하시는 권능은 어떤 마술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영혼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연민이었습니다. 차마 그를 남처럼 여길 수 없는 그 마음 말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선교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공생의 사역에 뒤따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 예수님의 대행자로서 파송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모습,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 발라 고쳐주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이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되어야 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특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부르심과 파송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뒤따름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파송받기 위함입니다. 저희를 통해 회개의 역사가 귀신이 쫓겨나감이 질병으로부터 치유되어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